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오늘 21장 17절에 보니까 도착을 했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더니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앞절이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려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지금 이 나손의 집으로 이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옛날에 이 바울을 알던 사람들이랑 이런 형제들 기쁨으로 지금 바울을 반겨줍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선교원금을 이제 전달을 하려고 지금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뒤 장로들도 다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야고보 개인 집에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왜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큰 집을 가진 사람들. 집이 좀 크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을 예배드릴 장소로 이렇게 내어드려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중에서 그 왜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막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막 성령이 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집처럼 이런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기 집을 내주었던 그런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19절 시작.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지금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했다고 한 게 아니지. 내가 이런 사역을 했더니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 사역 가운데 이렇게 나를 통하여서 하셨어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 삼아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뭔가 은사가 뛰어나고 뭔가 자기가 말씀을 잘 알아서 전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에게 막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막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막 자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1차 끝나고 또 왔다 갔다, 2차 끝나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이건 지금 이 선교 보고는 아마 3차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예배소였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은. 그러니까 처음 3개월은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서 했잖아요. 처음 3개월 회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깐 들렀을 때 자기네들이 막 오라고 해놓고 막상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막 기독교로 다 옮겨버렸죠. 막. 그리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렸죠.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리고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셔서 막 사람들이 그 바울의 갖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사람들 병자들에게 얹거나 막 이래도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이런 일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막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사람들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또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마술의 세력을 잃었어. 점점점 잃고 그 마술하는 사람들도 주께로 다 돌아와 버리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사람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 주께로 다 돌아와 버리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죠.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또 두란노 서원이 센터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신실하게 세워진 제자들이 또 막 골로새로 또 막 히라데로 또 무슨 버가모 계시록에 나오는 막 4대 이런데 7교회를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이제 간증을 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대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그냥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냥 이거 성경 보고를 듣고 그냥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냥 영광을 돌리고 그냥 짤막하게 영광 돌리고 그냥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냥 무슨 반응이 없어요. 그냥 영광 돌립니다. 그냥 짤막해. 그리고 뭔가 자기네들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말만 하고서는 그냥 바울 성경 보고에 대한 반응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짤막하게. 얘 좀 꺼주세요. 춥네. 그냥 끝나버렸어. 그리고 바울한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 민족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이때가 지금 오순절이잖아요.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막 아마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믿는 유대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에 열정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여기 다 믿는 성도들, 예수를 믿어. 근데 또 율법에도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율법도 물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믿는 사람들이 뭐 구원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율법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뭔 소리냐면 율법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저절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보답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냥 감사한데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냥 옛날처럼 계속 그냥 죄 짓고 그대로 살면은 그거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인구는 2-3만 명, 2만 명, 한 2만 명 내지 25만 명? 2만 명? 3만 명인데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왔어요. 근데 그 수만 명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율법에도 열정이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열성이 있는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15장에 봤죠. 15장에 봤는데 그런 사람들 15장에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 누가 파송도 안 했어.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도 안 했는데 왜 안디옥에 있을 때 왔잖아요.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파송한 것처럼 왔어. 누가 와가지고 막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녔었잖아요. 응?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 이런 어이없는 말 듣고 막 바울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이방인 중심.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막 누가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낸 것처럼 와가지고 막 이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것들이 천사일지라도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찾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베드로가 또 간증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 막 방언이 터지고 이랬던 것들을 막 간증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종교 회의에 막 이렇게 결정나고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린 결론이 이방인 중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우리 조상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3가지 우상에게 더러운 것 우상제물 먹지 말게 하고 또 율법을 음행을 피하겠다고 하고 피와 목매인 것 죽인 거 목매어 죽으면 안 되는 거 왜 혈관이 막 목매어 죽으면 이게 혈관이 탁 막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기가 막 피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거 피에 섞여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피랑 먹게 되니까 그거 먹지 말라. 그거 그 3가지만 하지 말자.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하고 이제 막 가는 데마다 부딪히니까 그런 거 지키라고 이제 조건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15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 딱 냈어. 그때 아마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이 믿는 유대인들 수만 명이 다 지금 율법의 열성이 있는데 바울 너는 지금 모세를 배반하고 있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의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지금 네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너 보면 너 보기만 하면 너 잡아 죽일 거다. 너 가만두겠냐? 그러면서 지금 지금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그냥 언약 백성의 표시거든요. 할례. 우리 창세기 지금 우리 보잖아요. 창세기 지금 그 오후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창세기 17장 4절에도 보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하면서 언약의 표시였잖아. 할례가 언약의 표시. 그러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 언약의 표죠. 그리고 언약의 표는 할례죠. 그리고 어떤 언약이었냐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너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큰 민족, 하나님 나라 그 큰 민족을 줄게.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예수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 이 온 인류, 모든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 천하 만민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 천지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 표시가 바로 할례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이 이 시기에는 지금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이 지금 주셨으니까 이루어졌죠. 큰 민족 주셨으니까 지금 출애굽하고 큰 민족 주셨으니까 이루어졌고, 다음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도 받았어. 이미 받았으니까 이루어졌고, 다음 세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에 예수도 오셨어요.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오셨죠.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온 인류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도록 성령도 주셨죠.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도 이미 받았어요. 주어졌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언약이 지금 100%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핵심이라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이 표시인 할례를, 그 약속의 표시인 할례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다. 그래서 언약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할례인 거죠.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 표시로 준 거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루어졌는데 구약의 모형으로 준 그 할례를 왜 행하고 있느냐. 이제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표시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구약에서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이 신약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예언한 걸 성취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취되었다. 그래서 할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관습을 지키지 마라. 관습을 지키지 마라 뭐예요 또? 모세는 지금 율법을 폐기하라는 그 폐기론자가 아니거든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을 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폐한 거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을 지금 폐기론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모세가, 이 바울이. 그 다음 율법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도덕법 있고 시민법 있고 지금 또 뭐 있어요? 의식법이 있어. 근데 의식법은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의식법은. 그래서 마시는 거, 월삭, 절기, 안식일 이런 것이 다 의식법이에요. 근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런 의식법이 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성취됐어요. 이 의식법은. 그래서 의식법만 구원의 조건으로 폐해졌고 그 다음 도덕법, 시민법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바울은 절대 율법을 다 폐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율법대로 살 것을 말해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율법이나 뭐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이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이니까 율법은 없어졌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그리고 막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을 지금 이거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율법은 하나님의 복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예수님은 믿는다는 감사함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함으로 자기가 저절로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은 저절로. 그게 도리예요. 당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막 내 양심이 찾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든지 이거를 내가 끊고 싶어 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 하기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 안 해봐서 모르나요? 나는 권태성 집사를 사랑해봐서 알아요. 안 웃네. 우리 그네가 입을 삐죽거리네. 율법을 구원받은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걸 자세히 알지 않고 막 아무 설명을 못 들은 대적자들은 그냥 무조건 바울이 그냥 율법을 막 모세를 그냥 대적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바울의 이 깊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율법을 대적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법이 다 해결됐는데 뭐하러 그걸 하냐 이거죠. 그 의식법은 다 예수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은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를 말하지 않고 할례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바울이 모세를 배신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 말씀들이 들리나요? 22절 이자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 어찌할꼬 걱정된 마음으로 이제 그만 뭔가 대안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해보고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 다음에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네가 시킨 대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선거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어. 그렇게 많은 기적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진짜 주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안을 세우고 대책 마련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고 있어. 그리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 그 서원한 사람은 그 나시린을 말합니다. 나시린.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 있죠. 왜? 삼손과 같은 나시린도 있고 부분 나시린도 있어요. 바울도 왜 1차 전도 갈 때도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그 나시린을 서약을 해요. 1차 전도 여행 동안만 난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 나시린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절기가 끝나고 7일 동안은 이제 정결례를 행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이런 걸 드려요. 8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기간 동안 이제 자르지 않았던 머리도 자르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나 그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그거를 같이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머리를 같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나시린이 끝나면서 이제 평민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나시린이 딱 끝나는 거죠, 이제. 이런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 지금 4명 있다고 했습니다.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결례는 이제 정결 예식을 말하는데 이제 성전에서 준비해온 양, 소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물로 이제 몸을 이렇게 뿌리고
아니면은 이제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정결하게 흐르는 물에 가서 이렇게 막 뿌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거는 정결 예식할 때 드리는 그 제사 비용을 말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 한 마리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3마리 이상은 드려야 되겠죠. 번제 뭐 한 마리, 또 화목제 한 마리, 또 속죄제 한 마리, 그리고 뭐 소제 뭐 이런 거 준비하려면은 벌써 한 마리당 10만 원, 그럼 30만 원. 뭐 다른 것까지 준비하면 약 4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명 것을 다 내려면은 16, 160만 원 있어야 돼요. 이 비용을 지금 바울 보고 다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사느라고 자기 용돈도 자기가 천막 쳐서 텐트 쳐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어디가 있어? 그날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근데 이걸 다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을 사실이 아니고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아마 믿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그러면서 소제 번제 드리는 거 분명히 의식법이잖아요, 지금. 근데 바울이 의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이것이 지금 의식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계에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거 있잖아요. 종교 회의 때 결과 그 나왔던 거. 그 한 말을 지금 지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지키라고 권면을 하지만 지금 서원한 네 사람들과 함께 비용을 대서 이렇게 정결 이렇게 의식을 하고 이런 제사드리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거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네가 말했지. 그 세 가지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냥 하라는 거죠.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25절 말씀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편지 써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너랑 나랑 신앙의 본질은 똑같다. 너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나도 신앙의 본질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자.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몰라서 의식법을 지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너의 믿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좋게 하자.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냥 너도 이렇게 의식법을 지키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27년 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아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일어날 때도 외부적인 끊임없는 환란도 있었고 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스데반은 진짜 죽었어요. 이런 핍박 때문에. 막 그럴 때 실제로 막 죽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핍박이 계속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헌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도 있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감추다가 막 죽은 문제 이런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계속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는 하나님의 그 처음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말씀만 붙들고 달려나갔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타협을 하고 있어 지금. 다 타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좋게 넘어가자. 너도 이렇게 하고 너도 이렇게 좋게. 그러니까 염려와 타협에 딱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죠.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예루살렘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촛대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옮겨져 버렸고 지금 또 예배소로 또 고린도로 이렇게 다 그 강력한 성령의 불이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식어버렸어요. 이 옛날에 그 열정이 27년 전에 그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식어버린 교회의 열정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교회들도 보면은 지금 시대의 교회들도 보면은 굉장히 그 부흥했던 그 교회들이 한번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인들도 막 이렇게
개인의 그 신앙의 열정이 막 올랐던 사람들도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또 회복되면 개인은 회복하기 쉬워. 근데 교회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계속 우리가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부흥의 그 열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우리는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7년 풍년이 지나간 교회는 흉년이 오면 다시 한번 풍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꿈에 그리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는 지금 계속 선교만 다녔잖아요. 계속 잠깐 들리고 1차 선교여행 잠깐 들리고 2차 선교여행 또 잠깐 들리고 막 이랬어. 그래서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정말 자기가 꿈에 그렸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정말 다운됐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실망했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성령,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믿음, 또 은혜, 은사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막 불이 각자 불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 지금 그래도 수목금 계속 이렇게 예배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이 불을 우리는 정말 놓치지 않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면서 놓치지 않는 이런 연예인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서원한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 안쪽으로 관계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결례가 시작되었으니까 7일이 지나면 이것이 끝나니까 그때 제사를 드려주고, 그러니까 제사 요청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바울도 이제 타협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울이 이제 뒤쪽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잡혀가면서 자기 죽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한테 부영들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그게 나올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핍박당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요.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전도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자기는 그 의식법 폐하여졌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식법 폐하여졌다 알아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에게 가서는 자기 의식법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근데 아무런 그 자기가 구원받는데 영향력을 그 의식법이 자기한테 이제 못 미치거든요. 자기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도 그냥 안식일 날을 그 유대인에게 자기는 주일 지키는 사람인데 안식일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곳에 가면은 또 그냥 제사도 같이 동참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고기 또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법을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처음부터 복음을 또 전하고 이방인들한테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 가면 이방인처럼 그런 행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넘어질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의식법에 참여해서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냥 동참을 한 겁니다. 그냥 의식법 참여했어요. 자기는 의식법 참여해도 자기는 넘어질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식법 자기는 알았어요. 이미 완성됐는데 그냥 다 참여하고 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했습니다. 27절. 근데 이걸 보고 막 저거는 믿는 자가 돼가지고 그 율법사들은 그러죠. 믿는 자가 돼가지고 저 의식법을 하고 있네. 막 손가락질하고 또 이 믿음의 그 경륜이 차지 못한 사람들은 저거 지금 의식법 지가 안 해도 된다면서 지금 의식법 참여하고 있네. 막 이렇게 또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지금 했는데 지금 효과는 있었어요.
지금 유대인들 믿는 자하고는 부딪힘이 없었죠. 근데 지금 결례 행하는 7일이 다 차감해.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결례 행하는 7일 다 차감해. 그때 아시아로부터 오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시아는 에베소죠.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그 마찰이 없게 하려고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랑은 부딪히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지금 와가지고 일을 또 크게 만드네요. 27절 보니까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냥 저 사람 얼마 전에 우리가 있는 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던 그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만도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면서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막 이스라엘 사람들아 막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줘라. 막 이리 들어와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가지 있죠. 우리 백성들 그러니까 28절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우리 백성과 율법과 우리 백성 뭐예요? 우리 백성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우리 백성 다음에 율법과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두 번째 율법. 그 다음 뭐예요? 이곳을 비방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걸 또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 이곳 성전.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는 우리는 백성, 율법, 성전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자랑스러워 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아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세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냥 확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그냥 그 하나님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분명한 시작이지만 지금 이 바울이 무시해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화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이스라엘, 우리 백성,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냐? 이스라엘 중에서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을 우리가 과대해서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또 너무 이스라엘을 또 나쁘게 볼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확 뭉겨버리니까 얘네들이 이제 완전히 화가 나고, 지네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곳을 비방하여 이 말을 바울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율법 중에서 의식법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곳 성전, 지금은 성전제사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이 말을 하는 거죠. 성전도 성령이 와 계신 사람인 네가 성전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성령이 와 계신 네가 그곳이 성전이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세 가지 바울이 지금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방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런 말에 제일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제일 흥분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막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이 거룩한 성을 더럽혔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근데 또 이걸 지나서 여자의 뜰, 또 남자의 뜰, 제사장 뜰, 이방인들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성전을 자기네 아주 성전이라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이방인 들어갔다 날라고. 성전을 자기네 가장 그 존귀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근데 그걸 이제 무시했다 이거죠. 29절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냥 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 드로비모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헌금 전달자 그 8명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7명만 나오는데 빌립보에 있는 누가가
같이 안 왔으니까 7명만 나오는데 그 7명 중에 예배소에 헌금 전달자 그 2사람 있거든요. 그 중에 그 2사람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 헌금 전달자이거든요. 이 헌금 전달자가 며칠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어.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지금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시내에 있는데 저 사람 분명히 저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지가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가 성전으로 딱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비모랑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에 갔다라고 막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버리죠. 이 사람들은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바울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나 틀리냐, 이 사람이 성전에 있었는지 시내에 있었는지 그런 거 뭐 사실이냐 가짜냐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무조건 바울만 죽이려는 거, 때려 죽이려는 거 막 그런 거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비모랑 시내에 있었는지 성전에 데리고 갔다 왔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조금 높여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고 한 1.4m 정도 되는 그 가벽을 치고 또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들어오면 그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고 그 다음 남자의 뜰이 나오고 제사장의 뜰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2-3군데 이렇게. 그래서 예배소 2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그래서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힌 담은 실제로 있는 이 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이 담.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에 들어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바울이 지금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지금 떠들어대면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냥 우르르르르 달려들어가고 바울을 잡고 막 성전에서 이제 피 흘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막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는 거죠. 성전 밖으로 나가자마자 바울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성전에서 피 흘리게 되니까 지네들이 죽일 거니까. 죽이면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때려잡아 죽일 작정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들이 그냥 곧 닫혀버립니다. 다 닫아버려요. 성전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그들이 끌고 가서 딱 죽이려고 할 때 이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을 딱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이고 또 꼭 이때 이제 폭동을 일으켜요. 이른 절기 때 막 난리가 나.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군인들이 다 흩어져 있던 그 군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와요. 막 긴장을 하고 또 폭동이 일으킬 거 뻔히 알고. 그래서 예루살렘 서북 쪽에 이제 안토니아 그 요새가 있는데 거기 요새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보면은 성전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계속 폭동이 날까봐 그 성전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폭동이 나면은 천부장이 이제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바로 천부장 이제 뒤에서 들어갔고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달려 내려가니 그 요새가 이제 높은 데 있다가 내려가니까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만약 이때 아마 이들이 달려가지 않았으면 아마 바울은 죽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죽으면 그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울을 지키고 계십니다. 33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러니까 그 군인 하나 한 팔, 군인하고 바울하고 하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결박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제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말이 다 달라. 막 다. 무슨 죄 졌어? 이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다 말이 달라요. 말이 맞을 리가 없죠. 이 사람 죄가 없으니까. 34절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어야 진상이 나오니. 다 그냥 다른 말을 하고 다 종교율법의 문제고 사람들을 죽였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뭐 그런 죄가 없으니까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결박될 것이라는 그 다음 유대인이 잡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그 예언, 아가보가 했던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법이 바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길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면서 이 군대를 통해서 로마 손에 넘겨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로마 손에 넘겨지지 않았으면 지금 벌써 죽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난리가 지금 그 수만 명이 와가지고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난리 치는데 밟혀 죽었거나 아마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지금 바울이 있는 거죠. 35절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여기 층대는 안토니아 부대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으로 올라만 가면 이제 바울은 완전히 로마인에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 유대인은 이제 바울이 죽이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 층계에 가까이 이를 때 무리들이 이제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얘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제 그리 올라가면 얘 놓치고 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들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36절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계속 잡아 죽이려고 막 하니까 들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더 난리를 치고 막 따라가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아주 귀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상 명령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아무도 바울을 중보하지 않고 또 아무도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높으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수만 명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쳐도 지금 주님이 지키시면 땡이에요. 주님 한 분이야. 지금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바울을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어느 누구도 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 수만 명이 난리를 치는데 오로지 주님 한 분이 그 로마 군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 속에서 바울을 지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비전을 받고 주님 안에서 달려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냥 무대포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보고 무대포 같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다 가진 자였어요. 다 가진 자. 주님 한 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가진 자예요. 수만 명의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 딱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능력에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내 삶의 능력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 아버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한 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나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도 주님 한 분이 나를 지키시면 아버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비전들을 이루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연예인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예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축복이 이곳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 정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아버지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연예인교회 모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